저도 한국에 갔다가 지난 화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아직 이 몸이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어, 말씀 증거하는데도 좀 얼떨떨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사실 주일 설교는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길어야 25분인데 아침에 보니까 제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몰라서 예, 어, 설교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좀 길어지면은 지루하시면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고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편안하게 좀 하려고 넥타이도 안 매고 넥타이도 안 매고 저기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그 한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살짝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뭐 하냐니 목사 보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복합적인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전에부터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시작해서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굉장히 좀 복합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 그동안에 과연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창립한 지 그 다음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한 번도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소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인들한테. 그래서 이게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약간 설교 패턴도 조금 바꾸고요. 좀 제 소개를 조금 좀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좀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는 밀라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스 인 라틴 아메리카. 저희는 그 중남미 쪽에만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쭉 해온 일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모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남미에 약 750가정, 한인 750가정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을 위한 중남미 선교 대회를 이제까지 개최를 해왔습니다. 2007년도에 630명이라는 선교사들이 아주 많이 모였었는데 저희 교회 전적인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2007년도에 이런 대회도 저희들이 치렀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한 10년 동안 중남미에서 성장한 1.5세, 2세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1.5세, 2세 학생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었죠. 지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현지인 목회자, 지도자들 훈련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지금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도자에 대한 그 자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권을 책을 출간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어떤 행사보다도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사람 중점의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거 없더라고요.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면은 결과죠.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스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원이 사람들 속에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 마음에 부딪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리소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에 제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저한테 질문하실 적에, 목사님, 요즘에는 말씀 사역이 어떻게 잘 이루어 가십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증거하는 중남미에 있는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이 사역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패턴대로 오늘 좀 말씀을 조금 편안하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는 배도 뱃길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표시판이 없어도 배가 다니는 그 뱃길이 다 있다는 것이죠. 차가 다니는 찻길이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있듯이 배가 다니는 뱃길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그 항공로가 있어가지고 그 항공로를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길에서 벗어나면은 사건과 사고와 때로는 사망까지, 죽음까지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983년 9월 1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앵커리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들어가던 대한항공 007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007편이 항공로를 벗어나 가지고 소련 그 전투기에 의해 가지고 격침이 돼 가지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269명이 저는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결과지만은 이 대한항공 이 007편이 앵커리지를 출발을 해가지고 일본 그 영공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자동 장치가 결함이 생기는 바람에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그 길을 벗어나가지고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 전투기가 격출해서 269명이 저는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벗어나면은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 때로는 저는 다 사망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을 보시면은 남쪽 유다 왕국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답답하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역대하 21장 12절과 13절, 여기 나와 있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유다왕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은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은 여호람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아사는 아주 올바른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그의 손자인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걸었던 여호사밧의 올바른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할아버지가 걸었던 올바른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악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행하고 따랐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이 어려운 길을, 아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올바른 길로 걷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던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다음같이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처방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네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 회개하고 네가 가졌던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많은 교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잃어버리고요, 기도를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데도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요, 교회 나오면 뭐가 불편한 것인지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안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기보다는 마켓에 가거나 식당에 가서 만나는 일을 종종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삶의 이정표로 빌립보서 1장 27절 첫 번째 문장에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이정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단순한 이 문장 같지만 이 문장 속에는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이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의 1장에서는 빌립보서 1장 12절서부터 2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이 나오고 1장 27절서부터는 명령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문체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1장에서 이 부분에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장 27절서부터 명령형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설교체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세 가지의 이정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시민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생활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시민이란 단어와 살아라, 즉 시민답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 생활하라는 이 단어는 빌립보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이 빌립보시는 지정학적으로 볼 적에 이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146년에 로마가 이 빌립보시를 점령하고 나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 빌립보시에다가 많은 은퇴한 퇴역 군인들을 여기다 주둔을 시키고 이 빌립보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주는 아주 이런 놀라운 특권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빌립보시에 살고 있었지만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답게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의복과 문화생활과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답게 살아라, 이 생활하라, 이런 단어는 비록 너희들이 이 빌립보시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로 빌립보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할 때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오직 하늘에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땅에 우리의 육신은 있지만은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는 보여줘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하라는 단어는 바로 시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정의, I자로 시작하죠. 예,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교인이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다, 내가 교회 목사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important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공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공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공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굴절된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들은 굴절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이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임팩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세 가지의 중요한 정의가 있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시민에 대한 정의. 두 번째 이정표, 시민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답게 살았는데 어떻게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 있게라는 말입니다. 이 가치가 있다는 말은 원래 의복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어떤 의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군인이 사복을 입었을 때와 군복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듯이, 예, 이 시민은 어떤 태도를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치 있게 살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가격과 가치가 어떻게 다르죠? 가격과 가치. 예. 가격과 가치는 상품과 작품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피와 살과 뼈,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장기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가격으로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가치로 매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가격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치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이 엉망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놈, 예? 죄송합니다. 예. 돼지만도 못한 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으로 전락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바로 가격의 삶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그랬죠. 예, 놀랍고 아름답고 기이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상품과 작품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상품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우리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시민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교수가 만든 조형물 중에 이 검이라는 조형물입니다. 이 조형물이 크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내일이면은 이것을 이송할 때가 됐는데 그 전날 지나가던 한 사람이 웬 철덩어리가 그 운동장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걸 잘라가 절단을 해가지고 팔았답니다. 예, 팔았더니 한 2,500불 정도. 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은 가격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한 교수가 만들어낸 조형물, 검이라고 하는 조형물입니다. 이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가치로 매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에서 우리들에게 그 가치 있는 삶의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 기뻐하는 삶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항상이란 단어입니다. 항상이란 이야기는 모든 환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슬픔 속에 있든지, 비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환경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단어는 내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적인 삶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용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주 좀 복잡한 그런 단어입니다. 용서, 관대, 우리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딱 한 군데 이 관용에 대해서 적합한 그런 그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놓고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서 글씨를 쓰고 계시다가 배란간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든 사람들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둘씩 돌을 버리고 떠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다 떠나고 하나도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아무 죄가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바로 이 관용이라는 그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관용이라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용서할 수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정말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 것.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듯이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들이 지키기가 힘든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라고 그 앞에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은 모든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관용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졌듯이 죄 많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관용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나눠지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 간구할 것,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라는 것은 평상시 때 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특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위급할 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의 결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내적인 것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업과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자녀를 지켜주신다, 건강을 지켜주신다, 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일, 이건 전부 다 외적인 것입니다. 이 외적인 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둘로 분류를 해보면요, 외적인 사람, 내적인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외적과 내적인 것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적 치유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예, 내적으로 치유가 돼야 외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람이 외적인 것과 내적으로 나눠지는데, 외적이 아무리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튼튼해도 내적으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내적이 강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약해도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께서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마치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이 빌립보시를 탄탄히 에워싸고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적인 것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우리는 튼튼해져야 됩니다.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든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이든 간에 그 모든 사람을 우리는 관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시민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정표죠. 시민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서로 연관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이 콤파스를 가지고 원을 그려보신 적이 있죠? 그러면 원을 잘 그리려면은 이 가운데에 있는 힘을 굳게 잡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원은 힘을 빼고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원이 제대로 그려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가운데에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꾹 잡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힘을 빼고 돌릴 때에 이것이 온전한 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서부터 나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내 기준은 없어져야 돼요. 내 표준이 없어져야 돼요. 내 능력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직까지도 들어가면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을 계속해서 빼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탁구를 배워가지고요, 탁구를 열심히 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탁구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예, 탁구를 배우는데 이 코치가 하는 말이 자꾸만 저보고 힘을 빼래요. 아니,
탁구를 치려면은 이 라켓을 들고 힘을 가지고 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 볼이 상대방에게 가고 또 아주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힘을 빼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힘이 들어간대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아직 안 돼요. 힘을 줘야 쳐야 되는데. 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이 자꾸만 들어가면요,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힘을 주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낚았어요. 이것을 체험한 베드로가 마지막 노년에 죽기 일보 직전에 쓴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사람이 만일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 우리의 표준 이런 거 다 빼버리고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과의 대화 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능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무능력하고 여러분들의 힘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빌립보서 1장에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뜬금없이 이 구절이 나온 것은요, 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근데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열심히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것이, 이 반응에 대한 것을 1장 18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비난을 받아도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되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면은 내게 사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것은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너의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에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힘을 뺀 사람의 고백인 것이. 예.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죽든지 살든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스와 리소스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스와 리소스만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소스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소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나는 때로는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움을 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맞춰질 때는 이 복음이 바로 너희의 복음, 제자들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이 그 다음에 만민에게 전파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16장에 가서는 그 다음에 이 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 가르쳐주신 그 복음을 들고 우리는 나가야 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치 있게, 합당하게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던졌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삶의 목적과 방향의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정표를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